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되고 귀한 은혜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애버릴 방책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12 가운데 하나인 가룟이라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유다는 떠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더불어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조하였다. 유다는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6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 날이 왔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6월절을 준비하여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어디에다 준비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그 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은 자리를 깔아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너희는 거기에다 준비를 하여라. 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6월절을 준비하였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한 지도 벌써 5일이나 지나갑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21장 37절의 말씀처럼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와서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지내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려고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때가 다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절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본래 유월절은 무교절이 시작되기 전날 저녁을 말하는데요. 신약시대에는 무교절과 동의어처럼 쓰여 누가는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로 기록을 합니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기도 하고 또 이 두 절기의 기원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하던 그 밤의 사건과 같기 때문에 두 난을 하나로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사실은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애버릴 방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세계 각처에서 몰려온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엄청난 무리의 순례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혹여라도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옹립하여 그래서 잘못하면 삽시간에 엄청난 소요 사태가 일어나게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로마와의 대규모 유혈 충돌은 피할 수 없게 되어지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입지가 굉장히 위태로워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근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쓰든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함부로 예수님을 잡아갔다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도리어 자신들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노릇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에게 예수가 가짜라고 하는 것을, 가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때까지 그렇게 가진 노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그런 노력은 하나도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고 도리어 자신들만 망신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초조하게 있던 그들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들을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을 몰래 넘겨주겠다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유다가 사탄에게 잡아먹혀가지고 좀비처럼 되어서 자신의 마음은 전혀 그럴 마음이 아닌데 사탄이 조종하는 대로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밖에 없었다. 그건 가룟 유다의 원래의 뜻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귀신 들림과 같이 어떤 영에 아주 강하게 사로잡히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탄이 들어갔다거나 악한 영이 마음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귀신 들림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귀신 들림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주 예외적인 사건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은 사탄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탄이 역사에서 가룟 유다의 마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사탄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흔들었고 가룟 유다는 그 나쁜 생각에 자기 자신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자기 의지로 내어 준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그 나쁜 생각이 이끄는 대로 따라간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형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4장 6절입니다.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그러나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즉 죄가 사탄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그 마음에 들어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배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가 이끄는 대로 자신의 마음을 무장해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왔네.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약하니까. 나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 나는 그냥 죄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겁니까? 그 죄의 마음을, 죄의 유혹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담에도 새가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새가 머리의 둥지를 틀려고 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죠. 죄된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날아다니는 것, 우리의 마음에 비집고 들어오는 것 그 자체를 아예 안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돌을 닦고 수양을 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유혹과 시험을 거부해야 합니다. 마음에 드는 생각과 감정대로 그냥 따라가서는,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무엇 때문에 심사가 뒤틀렸는지는 몰라도 자기의 마음에 생기기 시작한 예수님을 배반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다스리지를 않았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었고,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그 마음에 잡히게 되고 그 악한 마음을 따라가기로 결국에는 결단해버리고 말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스승이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노립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다양한 방법과 수단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돈이 주는 일시적인 쾌락과 같은 그런 것으로 맞바꾸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죄된 마음이 들 때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죄된 마음이 더 이상 자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자, 여기서 몸의 행실이란 우리가 하는 행동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의 습성을 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죄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합니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꾸 찾아오는 이 죄된 마음을 다스리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의 지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님의 민감해야 되고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에게 민감하고 성령님과 가까우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령님의 교과서를 잘 배워야 합니다. 즉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자신을 유혹했던 사탄을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올바른 말씀을 사용하심으로써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러므로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사탄의 꼬드김을 말씀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말씀의 일상화, 예배의 일상화는 그래서 단순한 구호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습관의 문제인 것입니다. 위기 때는 자기 몸에 배인 것에 따라 행동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군인이나 운동선수들이 똑같은 행동을 지겹도록 반복하고 죽으라고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머리에 배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몸에 배이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바로 툭 튀어나와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 예배가 그렇게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이 몰래 들어오려고 할 때 민기적거리지 아니하고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탄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알을 까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으로 잘 다스리는 귀한 말씀의 예배자들, 일상의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장면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려고 하십니다. 이에 베드로와 요한을 마을로 앞서 보내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여 주님이 준비하신 것을 그냥 받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 성격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이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계획을 실행하시고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십자가를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위한 구원의 선물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일에 전적으로 수긍하고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앞에 우리는 아무도 자신을 자랑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보답할 따름입니다. 순종할 따름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자발적인 희생과 섬김으로 주어진 고귀한 선물임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각인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에 대하여 이 기쁨과 감격이 순종의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따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의지하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오순절 성령 충만 릴레이 기도와 단일 금식 기도 우리 함께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도미니카 독공화국 단기 선교팀 위하여서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님들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함께 사랑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아프신 성도님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서 김정숙 권사님을 위하여 그리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지수영 집사님의 온전한 치유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에서 이제 6월 11일 날 뇌 동맥류 수술을 받으시게 되어지실 우리 전정자 집사님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또 하나님의 평화와 위로가 넘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뜨거운 부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